말씀은 진실해야 하늘이 열린다, 진실해야 하늘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게으름과 이기심과 모든 죄된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요? 저는 진실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되십니까? 진실됨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진 숙제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사실 진실되지 못하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죠. 그 아내가 탐이 났으니 그래서 그 신하를 가장 아주 치열한 전투 속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태연하게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오지 말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발 저 좀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짓을 품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직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해, 나는 진실해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지는 하나님 아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진실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된 정직이 무엇이고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직해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바돌로메라는 이름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르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두 바돌로메라고 표기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돌로메라는 것은 이름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을 갖습니다. 바, 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돌로메다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 가운데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다나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누구의 아들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이름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특별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참 놀라운 칭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진실함이란 도대체 뭘까요? 영국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 존 스토트 목사님, 그는 그의 책 리더십의 진실이라는 곳에서
교회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 좋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너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변화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예배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화평하게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의 갈등도 겪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미와 아직의 고통스러운 긴장이 존재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하신 의인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지 못했다. 그 긴장 상태에 성도들은 항상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 딱 믿고 구원받고 바로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자처럼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룩한 성도가 됐지만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못하고 장로님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노력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을까? 이 신앙에 고뇌와 몸부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이런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옆에 있으면 막 숨이 막힐 듯하게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실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완벽한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진실한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진실함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주님, 나는 변화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진실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인생을 진실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죄됨과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씻어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짓의 옷을 입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다나엘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나다나엘은요 오히려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전도를 하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방민족이 침략할 때 많이 짓밟힘을 당했고 또 이방민족과 혼혈되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난한 달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거긴 도둑과 강도가 안 나오면 다행이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아파트 단지를 차에 두고도 좋은 아파트, 뭐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사람 아파트, 거기에서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같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섭습니다. 나다나엘은 세상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물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죠.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교인이 없으니까 아내하고 둘이서 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다녀요.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또 선물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동네를 청소해 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꼭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양천교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 못 써요.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만날 싸움만 하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안 갑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도 양천교회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요. 첫째 냄새나고요. 둘째 의자가 불편해요. 그래서 난 안 가요. 거기 이단교회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바뀌었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딱 한 번 고정된 시각이 가로막으면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하셨을까요? 그건 결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진실되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48절 보십시오. 48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했어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볼 수도 있지. 거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가 즐겨 찾는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가 흔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은 모르잖아요. 나다나엘은 이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적하고도 고요한 곳에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다나엘을 봤다고 하니까 놀란 거죠. 중심을 꿰뚫어 버리시는 하나님 만난 거니까 놀란 것이지.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같으면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혹시 나를 미행했습니까? 당신 스토커입니까? 나사렛 사람이 뭐 훌륭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불황무식한 사람들만 사는 벽촌 아닙니까? 공부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증거를 대시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곧바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태도를 바꾸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을까? 그리고 위대한 제자도 하기 힘든 고백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잘 믿습니다. 편견과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교회 그까짓 것들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다 거짓말쟁이들만 산다 그러고 목사는 사기꾼만 있다 그러고 도적들만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 믿어봤자 헌금이나 걷고 교회가 하는 짓이 뻔하다 그럽니다. 그런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교회 와. 그런데 와보니까 다르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 그랬거든요. 교회는 다 거짓말쟁이들만 다닌다 생각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습이 천사 같고 온화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손을 잡아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힘든 날에 함께 가주고 교회가 또 돈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바로 꼬꾸라져서 주님은 진실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녀서 눈으로 보고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마음을 옹졸하게 탁 잡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잘 꺾으려 하지 않지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한번 주장한 것이 꺾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로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려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다. 이게 바로 그의 진실함이다. 그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실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스스로 모시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를 진실하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벽한 척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지적했다면 받아들이고 내가 알겠습니다, 변해가겠습니다, 내가 넓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넓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진실하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는 것입니다. 내게 틀린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참된 진실이다. 이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평생 믿어도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집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실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요, 진실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몸의 회복, 마음의 회복, 영의 회복은요, 진실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평소 생활 습관이나 잘 드시는 음식 등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근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고생한 척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음식은 다 먹어놓고 하나도 안 먹었다고 하고 거짓말 한번 시켜보십시오. 안 그런 척, 깨끗한 척하고 거짓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될 텐데 의사 앞에서 거짓말하면 결코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인인 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죄 없어요. 저만큼만 잘 살라고 해보세요. 저 같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희 가정은 완벽해요. 저는 기도하고요, 큐티하고요, 전도도 합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봐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시겠죠. 그러냐? 알았다. 잘 가라.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해져야 된다. 하나님, 연약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사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제 삶에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다.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척해도 제 속에 연약한 믿음이 울고 있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가난과 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보기에도 다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삶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땐 너무나 문제가 많아. 저거 정말 하나님께서 손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오기가 있는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한번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진실되게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벌거벗고 주님 앞에 나를 던져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실할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열린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요.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죠.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실해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요 하늘이 열린대요. 진실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바보 같아. 다 보여. 속이 다 뻔히 들여다 보이고 잘못했으면 얼굴 빨개지고 좀 그래. 어리숙해. 약해.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으니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천사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에게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결코 예수님은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이런 사기를 치라는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지 않잖아요. 진실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진리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 그를 돕고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영광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진실한 성도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 주님 앞에 진실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모습,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진실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는 인생,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짓되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더 진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인생이 회복되고 주의 천사가 돕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